그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진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잘 산다는 게 때때로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면 잘 산다는 게 뭔지 잘 살고 싶은데 명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내는 것이죠. 언젠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를 한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1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군가? 1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누구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뽑았는데 다윗왕, 우리가 아는 그 다윗왕이 1등에 뽑힌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랍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윗이 잘 살게 되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다윗 왕은 인생 한번 폼나게 잘 살아보겠다고 죽자고 노력해서 그 1등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별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살 만큼의 그만한 정신이 있어야지, 나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냥 너무 파란만장하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젊은 날에 광야에서 맨날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을 것 같거든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는데, 고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잘 살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1등을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인데 무엇이 있었냐면 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삶이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죠. 근데 이 편지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은혜가 앞에 있고 은혜가 끝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가득한 삶, 은혜로 인도하심 받는 그 삶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는 판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판별식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데, 감정의 중심을 두면은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예수님 믿을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일,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감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게 기복신앙이고, 이런 형태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 자, 그런데 의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이런 형태의 신앙은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거예요.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그러다가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거를 사단이 톡 건들면 이 사람이 한순간 그 영적 아킬레스건 건드려질 때 잘 버티다가 감정적으로 확 바뀝니다. 이런 분들이 한 번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그 1:1 제자 양육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양육 받고 계시죠?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그런 의미에서 뭐여야 되냐? 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대신에 우리 가운데 인사이트를 주는 건데, 사인을 주는 건데, 어떤 사인을 주는 거냐면 내 안에 지금 신앙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판 가운데 이 마음의 밭에 어떤 감정을 심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노를 심고, 우리가 시기를 심고, 미움을 심고, 우리가 수치와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은, 그것들을 경작하게 되는 겁니다. 심었으니까 그걸 거두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는 것을 심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심으십시오. 감사를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밭 가운데 심으십시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우리 중심을 둘 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쁨이 있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냥 들었을 때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참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19절에서 오늘 본문의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두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공을 고고히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생각을 잘해보시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날개짓을 하나요? 날개짓을 막 이렇게 바닥바닥 하면서 막 독수리가 나나요? 경박하게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나냐면 고고하게 날개짓을 하지 않고 활공을 하는 것이죠. 날개짓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활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잘 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잘 꿋꿋하게 잘 탄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신앙의 고수는 그래서 굳건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쉽게 요동해가지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불을 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그 불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뜨거웠던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희 아내를 만났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시간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진짜로 그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날을 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그런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명히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교회를 그냥 허투루 다니지 않았으면 한 번 정도 뜨거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시기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다가 지금 꺼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성령님과 싸우거나 성령님의 뜻을 억누른다라는 뜻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번역본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그 다른 거의 한글 번역들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불을 끄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여기서 이제 성령님과 싸우거나 성령님의 뜻을 억누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입문, 교회 입문이라고 한다면, 믿음생활 입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정수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더 내어놓느냐, 그게 신앙, 믿음의 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했을 때 예언, 오일기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어 막 이러면 이제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제가 몇 살 때 결혼하게 될까요? 3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예언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의미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 섭리하시는 은혜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 뜻이다. 그게 다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보면은, 예언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엑수세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멸시하다, 그냥 안 본다, 외면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것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이거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이거보다 더 올바르고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주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정확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음성, 세상의 음성, 그 소음 가운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자기 합리화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그게 예언을 소멸하는 삶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을 삽니다. 이것은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지고 성령께서 주관하신 그 삶은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이 있다. 잘 쓰면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못 쓰면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두 날개를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부분에 예민함을 가지신 분들이 감정적인 결핍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왜곡해요.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결핍된 게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음의 밭에 어떤 감정을 경작하느냐,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우울하고 계속 힘겹고 그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갈 때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고 싶으니까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걸 써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과 예언의 은사, 이걸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니까. 칼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칼을 잘못 쓰면
사람 다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능력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모든 것을 분별하라.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언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사람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에 그 사람으로 인해 분열이 그쳐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이제 영적인 거든 뭐든 간에 악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죠. 그 사람의 삶에는 늘 시기와 질투와 우울이 넘쳐나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고달프게 해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막 같이 있으면 자기 에너지 막 쏙쏙 빠져.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하나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이렇게 있지 않은 상태, 그걸 못 건집니다.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않으면 매사를 그냥 대충 일 처리도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야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전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뜻이 진짜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돼도 저는 그런 식의 표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분별이 있으니까. 정말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왜냐? 그 말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랑 더 가깝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것을 취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면 먼저 나누지 않고요, 더 많이 더 오래 더 기도해봐야지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누더라도 그 사람은 조심조심히 잘 나눠요.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이거나 심각하면 사단의 음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야 하는데 사람은 선한 것보다 악한 거에 끌리는 법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왜 자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의에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붙여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삐끗하는 순간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예언은요,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분별해야 되죠. 내가 힘이 넘치고 내가 자신감이 확고하고 내가 매사를 살아가는 부분에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어떤 활력, 어떤 살아있는 생동감이 생기가 아니라 뭔가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힘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힘이 와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런 힘이 과도하게 넘치는 상황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언가 잘못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들은 또 다시 막막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설교는 저도 준비할 때 너무 어렵고 듣는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두리뭉실해요. 성령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부터 시작하라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인사하는 것부터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딱 있어요. 관계를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사귀는 그 과정을 단순하게 보편화할 수가 있나요? 딱 한 가지 방법이라고 딱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하시고 관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화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애매해요. 또 이걸 이렇게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고 또 얘기까지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냥 오늘 앞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의 비결, 내 삶이 잘 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하나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붙잡는 그 자리.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분노의 자리, 수치심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 가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을 틀어서라도 그 하나님 말씀 한 줄이라도 하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길 원하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